이 시간 세상 돌아가는 소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주식이 어느 정도 올라갔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듣기 위하여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껴있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적혀있는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여러분 중에서 모세가 누군 줄 아시죠? 가자미가 무슨 고기인지 아시죠? 어떻게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설교의 타이틀이 무슨 의미인지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자미는 함경도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유용한 반찬입니다. 함경도 뭐죠? 식혜. 여러분 잘하시네요. 함경도 사람 가자미 식혜 대단합니다. 제가 또 국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식혜할 때 해자가 여입니까? 태양 해자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가자미 식혜할 때 해자가 여입니까? 아니면 태양 해자입니까? 여러분, 감주라는 거 있죠. 단술. 그때 식혜 여 있습니까? 아 있습니까? 예, 그때는 여입니다. 근데 가자미 식혜할 때는 우리 김혁 집사님 해자예요. 태양 해자예요. 목사가 국어 문법도 이제 또 수정해 드려야 되네요. 다시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주라 그러고 단술이라고 말하는 그 식혜는 은혜 해자 비슷한 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식혜. 그런데 가자미 식혜할 때, 고등어 식혜할 때, 조기 식혜할 때는 태양 해자입니다. 식혜. 자, 그러면 모세 가자미라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 터인데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말하기는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친구에게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요, 교회 안 가요. 또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어도 재미없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전도해서 교회 나오면 한 번만에 자기 예수 믿겠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몸에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이 땅에서 70, 80, 90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100살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하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다른 것 하나를 또 주십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당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 말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무엇이 아니에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부모님들이 유산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아직까지 최고의 목사님 가운데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목사님 수준만큼 못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세울 만한 가문의 인물이 아니에요. 돈 있는 집의 아들도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박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I don't know what is.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What? You have got it.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바로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 보면 뭐가 있어요. 분명히 남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잘 못하겠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2장 8절.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벨이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벗을 제목을 내게 주어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다가 줄을 꺼보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 근데 이건요 18절도 볼까요?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줄을 꺼보세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있는데 제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없었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없었으면 여러분 미국 생활 제대로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손수 차를 몰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선한 손이라고 적어 놓았지만 실제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The gracious hand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탁구를 좀 치시죠. 탁구를 칠 때요, 내가 서브를 넣었는데 상대가 절대로 못 받는 서브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서브를 넣었는데 모서리에 맞으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세계 제일 잘 치는 탁구 선수가 내 앞에 있어도요, 내가 그냥 평범 서브를 넣었는데 여기 모퉁이에 딱 맞고 떨어지면 내가 점수를 따는 거예요. 엣지라고 해요. 엣지. 테니스로 말하면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엣지를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지력을 해도 칠 수가 없어. 하필 공이 모서리에 맞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보고 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엣지가 왜 생기느냐? 왜 하필 내가 넣은 서브가 모서리에 맞느냐? 그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재수 좋다, 운이 좋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은혜로운 손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갑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한 것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몰두하면 비즈니스가 괜찮게 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이룬 결과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신통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이 있는데 시간이 가만히 흘러가면서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사람의 머리로서는 설명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큰 백화점이 옆에 서면 백화점이 영세상보다 이기는 것이 상식인데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서가지고도 영세상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엣지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모서리에 공이 맞아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더 엑스팩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학생들 보면 다 알아. 더 엑스팩터 심사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남다른 무엇이 있다. 이것밖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엑스팩터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레이스 팩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니까 경쟁했을 때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페이퍼상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존경받은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서류상으로는 그분들이 훌륭한 목사님 될 조건이 없습니다. 페이퍼를 말한다면 박사학위를 가졌던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퍼상에서는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은데 하영재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엇이 뛰어납니까?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목사님들에게 시종일관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차지철 하면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요했던 사람이 경호실장. 장세동 그러면 누구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경호실장. 이현우 씨는 잘 모르겠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호실장이에요. 워낙 자꾸 이 노태우 대통령을 보고 물 대통령 이러다 보니까 경호실장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누군가 하면요. 경호실장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옛날에는 왕이 독사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술을 먹을 때 순식간에 독을 넣기 때문에 왕이 술 먹기 직전에 술맛을 먼저 보는 사람 신임할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야자라는 글자가 붙어있다는 말은 영어로는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경건한 신앙의 가문 출신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부모님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야자를 붙여놨어요. 여호와에 해당되는 야, 느헤미야, 시드기야. 야자 붙어서 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밑에서 경호실에서 일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인데 대통령 주방장이에요. 꽤 권세가 있죠. 그런데 페르시아 왕 앞에서 얼굴 표정이 바뀌면 왕이 술에 독을 탄 줄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직결차단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1, 2장 읽어보시면 어느 날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데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 평상시에 얼굴에 수색이 없더니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냐?
떨어지면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당대 최고의 황제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황제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황제에게 요구합니다. 황제요, 휴가 좀 주십시오. 아, 세상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시절인데 테이블 정리하는 이 사람이 황제한테 실제 내가 캐비넷 안에는 못 든 사람이에요. 네명가 아무리 파워가 있어 장관 층은 아니에요. 그런데 황제요, 지금 내 고향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담벼락이 무너졌다 생각하면 여러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가축 다 물어가고, 농사 지어도 외적들이 뚫고 침입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1600km 떨어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 궁정에 있던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 리빌딩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고 자기가 하겠다. 근데 지금 자기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페르시아 제국에서 몸담고 있는 거예요. 황제 휴가 주십시오. 내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왕, 오케이! 한마디로 오케이! 다 떨어진 겁니다. 왕이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하겠습니까? 황제 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1600km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가려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황제가 사인을 한 종이 하나 주십시오. 어떤 사람도 나를 손대지 못하도록 황제의 특별 비자를 나에게 끌어주십시오. 비자. 황제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 황제, 너 얼마 동안 갔다 오겠느냐? 이래 묻는 거예요. 평상시에 준비 다 있었으면 황제 앞에서 속아봐가지고 한 9개월 정도 갔다 올까 이럴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벌써 하나님의 비전을 딱 소유한 순간부터 며칠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할 것이다. 플랜 다 세워놓은 철저한 주도면밀한 계획의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나무. 산림청 장관에게 목재를 좀 공급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몇 가지 이야기는요, 사실은 볼드니스,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요청입니다. 단 하나도 황제 앞에서 황실의 주방장이 황제에게 요청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청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을 나 위에 덮어주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술 맛보는 사람이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내 위에 24시간 머물러 있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황제여 주십시오. 황제여 비자 걷어주십시오. 황제여 사람 붙여주십시오. 황제여 목재 공급해 주십시오. 전부 다 요청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 때는 야,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황제에게 요청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하는 이 담대함 보십시오. 담대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진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나는 집안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미국 올 때부터 가난해, 지금도 가난하고 한 달 한 달 평온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합니까?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네요. 아이고, 병원의 리포트 기록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자꾸 해가지고요,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 올 때 가졌던 그 꿈을요, 하나님이 더 키워주려고 그 꿈을 심어 놓았는데, 장애물 때문에, 눈앞이라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을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리 문제로요, 이 중독, 생각보다 중독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중독 문제 앞에서요, 벌벌 떨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리 중독이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한번 역사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은요, 느헤미야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데요, 실제는요 1년 반 걸리는 공사예요. 1년 반 걸리는 공사예요. 근데 며칠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까?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임하면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시간도, 시일도,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리는 중독에서 치료되는데 3년 걸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서울과 공하는데 1년이 걸리고 1년 반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요. I have something better than that. 나는 당신보다 그것보다 뭐 좀 나은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한글 성경의 선한 손 선한은 은혜론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홍해 바다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출애굽할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간 기적, 이 출애굽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에 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 남해안보다 더 많은 고기들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 생각보다 상어가 많아요. 샤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가 가재미를 좋아해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 상어가 홍해 바다 다니면서 가재미를 인정사정 없이, 여러분 상어 이빨 보셨죠? 한 번만에 끝납니다. 가루가 됩니다. 다 묻었다. 부동강이라고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가재미는, 그 가재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재미는 상어가 딱 가재미 물었다 싶은데 가재미가 유유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린 바이올로지스트, 해양식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샌디에고도 유명한 해양생물학 본거지아닙니까? 도대체 왜 상어가 다른 가재미 전부 다 가루를 내는데 이 가재미는요, 물었다 싶으면 가재미가 쑥 밑거리에서 빠져나가. 그게 참 신기하다.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니까 상어가 딱 무는 순간 이 가재미 몸에서요, 톡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하얗게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톡신 물질이요, 자, 상어가 이 가재미를 물려고 하는 순간 이 가재미에서부터 톡신이 나와가지고 상어 이빨을 딱 이렇게 받아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치과 가보셨죠? 치과 가면 넣음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의사가 입에 붕대가 싹 바르면요 박하향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마취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 가재미가 톡신을 탁 발산하는데요. 상아 이빨을 딱 물려는데 그 순간 프리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퍼스퍼스 해가지고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시 1초 2초 동안 상어 이빨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갔다 싶은데 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를 모세가잠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모세가잠이들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는 상어들이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지금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어가 많이 지나가도 우리 속에는 상어가 물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신 은혜가 있는 한 상어가 왔다가 프리저 돼가지고 우리는 유유히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가장이 됩니다. 분명 우리 앞에 상어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물질 문제, 형제 문제, 결혼 문제, 마약 문제, 중독 문제, 도박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이 임하면 단번에 단시일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역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올라가서 성벽을 건설하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내 속에 하나님 주신 톡신이 있습니다. 상어가 결코 손댈 수 없는 그곳이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기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큽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넉넉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